네, 안녕하세요. 신약교회에서 36번째 시간, 책으로는 34장입니다. 제목은 밤의 전사들. 요 내용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권능과 말씀들이 이루어지면은, 머리를 하늘로 높이 들고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바라보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누가복음 21장 28절에 말씀해 주셨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라오디게아 시대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이 하늘 향해 쳐다보기 시작했고 어두운 시대에도 반면에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사탄을 영접하기를 고대하면서 위를 쳐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하늘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바라보는 가장 높은 곳과 사탄이 그 세상이 바라보는 둘째 하늘까지의 그 시선이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고 말을 해줍니다. 라오디케아 시대 이후에 이제 과학자들, 교육자들, 또 교회 협의회, 미국 교회 협의회, 그다음에 세계 교회 협의회, WCC, 로마 카톨릭 다 틀렸다는 겁니다. 언제나 100% 옳은 것으로 증명된 유일하신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만 참되신 그 진리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바보상자 TV의 등장으로 TV의 이제 부정적인 입장, 이것을 이제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좀 복습하는 의미에서 TV는 종교 독재자 교황의 입장을 여전히 지금까지도 지지하고 있고, TV는 미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정치적 도덕적 문제들에 관해 구원받지 못한 자유주의들과 또 공산주의자들의 편을 들고 있다. 언론 매체들, 미국에도 유명한 방송사들이 많죠. MBC, CBS, ABC, AP통신 등 이들의 언론 매체들은 하나의 종교 형태, 즉 인문주의적 로마 카톨릭주의만을 허용한다는 점만 다를 뿐 공산주의 그 선전체제 그 형태와는 동일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한 TV는 겉으로는 대놓고 이런 얘기를 안 하지만 그 이면에는 낙태를 종용하고 또 마약을 사용을 은근히 권장하고 동성애자들의 평등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게 가장 더 높이 올라와 있고요. 또 과거에 이제 하나님의 이 가정의 질서, 그러니까 여자들이 집안의 가장들로서의 남편의 지위를 뺏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 역시 하나님의 질서가 파괴됐다는 겁니다. 흑인 향상 협의회 정치, 그래서 오히려 백인들이 역차별받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 공립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진화론 가르치기 이런 것에 이제 TV가 편을 들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교회 협의회는 이런 TV와 언론 매체들 편에 섰고 지금도 서 있다는 겁니다. 언론 매체들은 진실을 감추고 왜곡하죠. 세상 사람들은 뉴스를 굉장히 신뢰하지만 생각보다 뉴스에서의 그 진실 왜곡, 그리고 지금 신약교회사 러크만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도 언론 매체들은 진실을 감춘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도 여전히 알리고 있지 않는 사실들,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알리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WC 세계교회협의회는 러커 박사님의 표현으로는 공산주의 조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테러를 지원하는 그런 조직이다. 뒤에서 이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또 미국과 또 우리나라 같이 대한민국 같은 기독교 강국들, 이런 나라가 아닌 나라들에서는 로마 카톨릭은 굉장히 전체주의적, 공산주의적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그 사례가 아일랜드입니다. 그래서 아일랜드 프로테스탄트 기독교, 그러니까 아일랜드는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프로테스탄트 기독교를 완전히 로마 카톨릭에서 멸절할 목적으로 그 나라의 로마 카톨릭 교도들 가운데 혁명분자들을 지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아일랜드는 개신교로, 스코틀랜드 과거에 장로교들이 넘어가서 거기서 종교 개종을 시킨 그런 북아일랜드는 영국령으로 속하고, 남아일랜드는 카톨릭으로 속해서 지금도 이제 독립국으로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일랜드란 나라를 우리가 얘기할 때 우리나라 표현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은 한이 많은 나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쪽 서양에서는 이제 이 아일랜드란 나라가 굉장히 한이 많은 나라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들은 잘 안 한다는 거죠. 자, 러시아 공산당은 히틀러가 전생애 동안에 운영한 것보다
오히려 10배나 많은 수용소를 운영하는데 이런 데는 이제 언론 매체들이 침묵한다는 겁니다. 자, 반핵 시위하는 그런 세계 곳곳에서 핵을 갖지 말자 이런 반핵 시위들을 하는데 동독이나 러시아나 발칸반도 국가들 또 뭐 중국, 북한, 이란 이런 데서는 반핵 시위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리고 이들 나라에서는 버젓이 원하는 대로 핵무기들을 생산하는데 언론들이 마치 반핵 시위는 옳은 것처럼, 하지만 이런 나라에서는 반핵 시위 자체가 불가능한 것을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함구한다는 겁니다. 웹스터 사전에 따르면은 우리가 보통 게이, 요새 이제 동성애자의 대표적인 단어로 쓰이죠. 게이라는 단어, 원래는 긍정적인 뜻이고, 근데 이것을 이제 언론 매체들이 사용하면서 인위적으로 동성애자를 지칭하도록 이제 조장했다는 거예요. 이런 단어를 쓰게끔. 원래 게이는 명랑하다, 아니면 화려하다. 우리 킹제임 성경에도 딱 한 번 등장합니다. 야고보서 2장 3절. 어떤 집회에 어떤 사람이 화려한 옷을 입고 등장하는, 그런 데 쓰이는 그 화려하다는 뜻으로 우리 킹제임 성경에서도 쓰였는데 원래 의미는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마치 동성애자들한테 붙여서 사용하게 만들어서 언론이 동성애자들을 긍정적인 면으로 이렇게 부각시키는 이런 일이 있다는 거죠. 자, 여성 해방 운동은 실제로는 여성의 권리를 파괴하기 위한 운동이었고, 여성 해방, 가정일로부터 벗어났다. 이 운동 때문에 오히려 여성들이 사회라는 기계의 부속품으로 전락했다는 겁니다. 이런 데는 언론들이 이제 숨기고 함구하고 앞장섰다는 겁니다. 또 1800년 이후로 나온 영어로 출간된 성경들은 1582년 예수의 림즈 로마 가톨릭 성경, 그 계열을 명맥을 이어가는 그 성경들인데 이런 얘기들은 언론 매체에서 안 한다는 거죠. 자, 미국의 대표적인 흑인 인권 운동가 겸 침례교 목사인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뭐 대단한 I have a dream 이라는 굉장한 명연설로 세상에서는 칭송받는 이 사람이 태어날 때 이름이 마틴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 이름은 마이클. 근데 아무도 마이클이라고 부르지 않죠. 왜? 마틴 루터의 그 종교개혁의 이름과 동일한 이름을 써서 마치 이렇게 뭐랄까요, 사람을 좀 높이는 이런. 근데 이제 고마 목사님은 이 사람은 뭐 사실은 복음이나 진리를 알리러 다닌 사람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운동했던 사람이고, 목사 타이틀 달고서도.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낳은 심지어 전체주의, 공산주의 음모자라는 사실을 이렇게 이제 언론 매체들이 숨긴다는 겁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뭐 흑인 해방, 인권 운동가 이런 걸로 잘 알려져 있고, 반전 운동가, 또 비폭력 저항 운동. 뭐 사람 보기에는 좋아 보이죠, 다들. 근데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굉장히 반성경적인 것도 많았고, 역시 그의 말년에는 암살, 총기로 사망하는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왜 이제 그 성경적으로는 좀 비성경적으로 보이냐? 복음과 진리 대신에 사회복음, 소위 말해 우리가 이제 해방신학이라고 얘기하죠. 이제 흑인들의 해방을 위한 이런 해방신학, 그다음에 좌익 정치운동에 앞장선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좀 성경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공립학교의 성교육이 학생들의 성병을 막지 못했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성교육을 해야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교육가들이 이것을 진행했는데 학생들의 성병은 막지 못했고, 오히려 혼전 임신의 발생률도 줄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한 발 앞서서 더 나아가서 언론은 학생들의 이런 임신하게 될 경우 낙태를 권장했다는 겁니다. 생명의 소중함보다는 그 아이 엄마의 인생이 더 소중함을 강조하면서 낙태를 권장하는, 뭐 지금은 더 하겠죠. 사실은 낙태의 그 숫자 자체를, 통계 자체를 사실은 거의 공식적으로 이렇게 밝히지 않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또 그 세상이 진행되면서 요즘 같은 시대는 정말 낙태하는 그런 인구가 굉장히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1964년 시민권법, 소위 말해 이제 쉽게 말하면 이 차별금지법입니다. 이런 게 미국에 들어오니까 연방 정부에서 이제 관여하게 되는, 어디요? 사립학교들이나 친목단체들. 그러니까 공립학교는 관여할 수 있는데 사립학교들은 말 그대로 사립인데도 이제 정부의 관여가 있게 되고, 단체들까지, 심지어 여기서 차별금지법 때문에 뭘로 들어가요? 지역교회들을 정부에서 관리하고 지배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법이 통과가 되면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멀지 않았죠, 이런 일들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좋은 타이틀이 있죠. 침례교회 국가 뭐 이런 타이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뭐 그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어쨌든 침례교인들이 증가하는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는 거예요. 과거 뭐 대각성, 대부흥의 시대에 무디와 빌리 선데이 이런 회중파, 아니면 집시 스미스와 토레이 이런 초교파, 밥 존스 시니어 이런 감리교파, 바나우스 장로교파 이런 후예들이 명맥만 유지하는 동안에 침례교인의 수는 라오디케아 시대에도 수만 명씩 계속 증가하는 그런 추세를 뚜렷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 안에서는 미국에서 침례교가 가장 큰 그런 단체가 돼버렸죠. 1979년도에 이미 미국 침례교 회원수가 3천만 명을 넘어섰다고 해요. 1964년도 통계에는 남침례교단이 5개의 신학교, 7개의 종합대학들을 가지고 있고 19개의 신학교, 2개의 전문대학을 세워서 2만 8천 명 이상의 학생들을 수용했다는 거예요. 2만 8천 명의 학생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섬긴다면 엄청난 일들이죠. 이런 일들을 이제 침례교에서 감당했다는 겁니다. 남침례 교단에서 발행한 소책자들은 150만 명의 침례교 독자들에게 발송되는 이런 일들도 보여줬고, 그래서 미국에서 이런 침례교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해서 심지어 침례교인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대통령들도 이제 침례교인들 안에서 선출이 됐다는 거예요. 그 대통령의 공과를 떠나서 어쨌든 트루만 대통령, 뭐 지미 카터 대통령 이런 두 대통령이 침례교인으로서 유명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빌리 그레함도 유명한 침례교 목사죠. 그래서 러커 목사님이 빌리 그레함의 한국 집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뭐 제가 알기로는 뭐 여의도 광장의 집회 뭐 한 70만, 100만 뭐 한 번 집회 때 그렇게들 많이 모인 것 같은데, 어쨌든 총 집회 참여한 인원수 같아요. 300만 명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 구원받은 수는 더 많겠죠. 근데 이 참여한 300만 명 가운데 7만 2천 명이 침례교인으로서의 초대까지도 응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7만 2천 명이.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침례교회가 좀 불모지잖아요. 워낙에 장로교가 강세고 감리교가 지방에서는 또 강세고. 그런데 지금까지도 뭐 침례교가 그렇게 우리나라에서는 큰 교세를 확장하지 못하는데, 어쨌든 빌리 그레함이 한국에 와서 집회를 했을 때 침례교인으로서까지 초대에 응하는 이런 일도 보여줬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침례교도 점차 이 라오디케아 시대에 맞춰서 배교하게 되는 이런 일들, 어김없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폭발적인 증가. 미국의 대학들, 신학교들, 종합대학들의 교수진들이 이 폭발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러크막 박사님의 이런 관점에서는 이 젊은 남녀들을 배교하고 타락하는 길로 인도하는 가장 선구자들이 바로 이런 신학대학교의 교수들, 대학교의 교수들, 이런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결국 그런 길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1970년경에는 남침례 교단과 북침례 교단이 하나님의 이런 믿음의 경주에서 멈췄다는 겁니다. 물론 다 이 교단에서 다 멈췄다는 게 아니라 먼저 이런 지도자들이 경주를 그만두고, 물론 개개인적으로는 이 꾸준히 경주하는 그런 개인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들부터 이제 경주를 멈추고, 이 양 교단의 로마 카톨릭의 최초의 입장, 로마 카톨릭이 변하지 않는 입장은 뭐예요? 모든 로마 카톨릭 그 아래의 연합과 그다음에 로마 카톨릭의 그 권력 아래로 모이는 것, 이런 모습을 바로 이 양 교단도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침례 교단이든 북침례 교단이든 이들도 교단을 크게 형성하면서 이 시스템이 굳어지자 자신의 교단 아래로 연합하고 권력, 이 작은 로마 카톨릭의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1958년 남침례 교단은 이거 참 비참한 통계인 것 같습니다. 900명이 만약에 방문을 하거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교제를 하게 되면은 그 중에 한 명꼴로만 구원받게 하는 정도의 열매를 보였다는 거예요. 굉장히 미약하죠. 심지어는 이 당시에 침례교회 간판을 달고도 침례를 주지 않은 교회가 5,000개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얼마나 그 영적 타락의 수준이 얼마나 배교하는 이 모습을 잘 드러냈나 보여주는 겁니다. 침례교인데 침례를 베풀지 않는다.
헌금의 실적도 뭐 이런 헌금으로 사실 우리가 영적 그런 것을 나누지 않지만 뭐 어떤 혹자가 이렇게 얘기했다시피 사실은 사람의 마음, 그 지갑에서의 그 영적 상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헌금의 실적이 사실은 미국에서 감리교회는 침례교회의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데 그 감리교회보다도 이 헌금 재정 수준이 못 미친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영적 대붕 이후에 계속해서 배교하고 타락하는 길로 접어들었는지. 물론 첫 번째 책임은 교단, 이런 교단에 앞장서서 이런 배교하는 것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침례교 회원들 중에, 전체 회원 중에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 반도 안 됐다는 거예요. 40% 미만만이 매주 그냥 주일날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 정도 통계를 가지고 있었고, 그 40% 안에서도 10%는 그냥 주일학교 끝나고 뭐 교제라든가 이런 거 하지 않고 예배만 드리고 바로 돌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그 안에서도 10%가 발생하고, 또 40% 안에서는 주일 예배만 참석하지 20%는 또 주중에 어떤 저녁 예배도 참석하지 않고 오직 주일 예배만 드리는, 말 그대로 뭐 우리식 표현으로는 뭐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죠. 이런 모습이 이제 과거와 달리 이제 점점점 이런 모습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종교 기계를 만들어 버렸다. 근데 이런데 앞장선 사람들이 바로 교단이 먼저 앞장서니까 성도들이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침례교인들은 이런 모습이 안 보였는데 거의 뭐 100만 명 이런 수준의 엄청난 숫자들이, 침례교인들이 이제 은사주의의 붐이 일어나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일이고 성령님의 역사인가 보다 해서 일로 다 이탈하는 일이 주기적으로 발생했고 지금까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침례교가 원래 킹제임스 성경의 수호에 앞장섰던 그런 뭐랄까요, 믿음의 성도들인데, 역대 가장 부패하다고 하는 역본들, 영어 역본들 가운데 가장 부패하다고 하는 RSV 개혁표준역과 또 NEB 새 영어 성경,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홍보하는데 앞장섰다는 겁니다. 또 이렇게 세속적인 세상적인 조류에 휩쓸려서 많은, 나름 그래도 성결하게 구별되고 또 많은 구령에 앞장서는 그런 젊은이들을 오히려 교단에서 쓸어버렸다는 거예요. 밖으로, 교단 밖으로. 실제 이런 모습과 반대로 오히려 재정에 관련돼 있어서는 수천만 달러의 주식들을 교회가 사들이고 채권들, 각종 기업에 투자하는 일이 교회에서 발생했다는 거예요. 내 집을 하나님의 그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에 반대로 이런 기업들이 투자하고 이래서 이윤을 남긴다고 하면은 세상 회사와 다를 게 없죠. 이런 모습, 뭐 그런 게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동기와 목적과 의도가 어떤지, 근데 이제 뭔가 단단히 잘못됐다는 거죠. 자, 그런데다가 이제 침례교도 배교의 물결에 합류하니까 이제 WCC 이런 데 같이 손을 잡고 또 아프리카의 공산주의 활동들을 지원하는 이런 일들도 결과로 벌어지고, 심지어는 침례교인 가운데 침례를 받은 교회 회원들 가운데조차도 그 침례교는 다른 교단과 달리 우리만의 특징적인 교리들이 있잖아요. 뭐 물침례 이런 교리서부터 시작해서. 근데 이런 침례교의 특성적인 교리 2가지 이상 대발화했더니 알지 못하는 그 침례교인들이 400만 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정말 심각하죠. 이 정도로 뭐랄까요, 침례교 안에 교회 리더들이 많이 잘못하고 있는 모습의 결과물로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당시에 우리가 이제 뭐 러커 목사님이 계속 사례를 들었던 배교의 가장 선봉에 섰던 학교 가운데 이제 밥존스 대학이 있어요. 물론 밥존스 대학은 침례교인 척도 하고, 하지만 뿌리가 이제 감리교입니다. 어쨌든 밥존스 시니어부터 시작해서 주니어 밥존스 3세까지 왔을 때의 정확한 그 타락의 순서를 잘 보여주기 때문에 늘 사례로 등장하는 것 같아요. 많은 대학들이 이런 모습을 다 따라가서 대표적으로 이제 밥존스 대학을 예로 들었습니다.
밥존스 대학 출신들, 특히나 거기에 교수진들, 교육가들은 자신들이 영적 전쟁터에서 지역교회들을 지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에도 착각하고 있고 뭐 지금도 그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진짜 그 하나님이 원치 않은 킹제임 성경에 관한 자료들을 검열하기 시작했고,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킹제임 성경을 살펴서 거기서 오류 같은 것들을 검열했다는 거예요. 또한 목사들에게 밥존스 대학 출신들이 나가서 이제 교회들을, 목회자들이 교회를 세우고 아니면 이미 세워진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들에게 자기 학교 출신들을 받아들이라고 강요하는 이런 월권 행위도 보이고, 또 밥존스 대학을 교회들이 지원하지 않으면 협박을 하기도 하고, 자신들이 가르치고 있는 것, 이것이 킹제임스 성경보다 우월한 최종권이, 그러니까 뭐 밥존스 대학의 뭐 교수님 이러면 이제 그분의 말 자체가 킹제임스 성경보다 더 우월한 최종권이라고 하면서 지역 교회들의 강단을 지배하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이런데 이제 들먹이는 것이 이제 뭐 히브리어, 헬라어 이런 학자들 아니면 그런 학설들, 이런 게 바로 성경보다 더 최종 권위로 올라가고, 심지어 이렇게 히브리어, 헬라어를 주장한 사람들이 성경만이 최종 권위로 믿는 사람들을 몰아요? 이단으로 mon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에 이런 밥존스 대학의 학자들, 교육가들이 이런 일에 앞장섰다는 겁니다. 그래서 밥존스 대학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펜사콜라 크리스천 대학, 이런 대학, 뭐 테네시 템플 학교들, 하이스 앤더슨, 린치버그의 파렐 학교들이 이제 이런 모습을 동일하게 띠고 있다는 겁니다. 이 학교들은 또 뭘 주장하냐면은 완전하고 하나님 이 호흡에서 나온 이 단어들을 축자적으로 영감받은 원문들을 옹호한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킹제임스 성경 쓰는 학교들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뚜껑을 열고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킹제임스 성경의 보전만 믿지 영감받는 그 기록 자체는 믿지 않고 원문에 갔다가 원문들을 옹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들은 매년, 러커 목사님 관점에서는 매년 수백 명의 젊은이들의 삶이나 사역들을 망쳐놓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자들은 자유주의자, 특히나 밥존스 신학대학교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자들은 자유주의와 뭐 신복음주의자 이런 데와 타협하는 사람들을 막 자기들도 공격해요. 그러면 겉으로는 저 사람들도 올바르게 믿나 보다 했지만 정작 그들 마음속에도 주님과의 교제가 떠난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들이 추구하는 것을 가서 보면은 등록 회원수, 그게 이제 학교든 아니면 이들 출신의 교회들이든 등록 회원수, 출석 회원수, 수입을 강조하는 대대적인 선전 프로그램을 만들기 시작하고, 또 이런 데 속아서 오는 사람들을 이익이 경건이다, 하나님께서 부를 막 이렇게 늘려주시면 그게 바로 경건이라고 속이면서 사람들을 자꾸 유입시킨다는 거예요. 이 유명한 구절이 디모데전서 6장 5절 아닙니까? 이 구절을 정확하게 뜯어 고친 성경이 바로 뉴킹 제임스 버전인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킹제임스 번역본 가운데서 이 구절을 뜯어 고친, 말도 안 되는 핑계를 계속대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어김없이 이런 걸 뜯어 고쳐서 마음속에 있는 게 드러나 버렸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말씀을 뜯어 고치면서 좋은 땅 위에 비싼 건물 짓고, 내가 학위가 많습니다, 높은 학위 받은 것을 현수막을 걸어서, 이건 뭐 별반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더 많은 돈, 헌금을 걷기 위해서 정말 번쩍번쩍한 그런 합창단들, 성가대들 세우고 오케스트라나 아니면 화려한 밴드들이 공연하고, 성경에 대한 믿음 대신에 성경의 원리들, 이거 중요합니다. 성경에 대한 믿음 대신에 성경의 이런 원리들, 이론만 가르쳐주고, 여기에 이제 저녁 예배들 같은 예배들을 천하게 끼워 파는 육신의 것들을 현란하게 자랑하는 이런 모습을 밥존스 대학 아니면 배교한 학교들, 배교한 교회들이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미국은 침례교회 나라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침례교회와 업적들이 많죠. 좋은 점도 있어요, 분명히. 자, 남침례교단은 1965년까지 32,000개의 교회들을 보유하고 있고, 7개의 신학교들, 30개의 단과 대학들, 21개의 전문대학들, 그 다음에 31개의 병원들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북침례 교단은 10개의 신학교들, 24개의 단과대학들, 5개의 전문대학들, 7,000개의 교회들을 보유했다고 합니다. 뭐 이런 대형 교단 외에도 미국은 다양한 침례 교회들이 있죠. 그래서 다른 침례 교단들, 뭐 제네럴 베프티스트, 아니면 프리윌 베프티스트, 이런 랜드마크, 또 프리미티브, 이런 근본적인 침례 교회들, 이런 교회들을 합쳐보니까 여기도 이제 12,000개의 교회들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수 침례 교단, 여기도 이제 2,000개의 교회들을 보유하고 있고, 여기서도 이제 400명의 해외 선교사들, 최소 미국 내에서 또 선교하는 미국 내의 선교사들 100명도 이렇게 지원하는 모습들을 보였고, 2개의 독립침례 친교회, 사실 독립침례교회는 교단이 없기 때문에 뭉쳐서 교제하거나 친교하는 이런 친교회를 이루고 있죠. 뭐 우리도 비슷한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드 베프티스트 펠로십, 이건 뭐 세계 침례 친교회, 아니면 뭐 베프티스트 바이블 펠로십 해서 뭐 침례 성경 친교회, 이런 2가지 그런 큰 친교회가 있나 봐요. 그래서 여기서도 총 3,800개의 교회들을 보유하고 있고, 사실 우리나라 규모보다도 비교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죠. 미국은 이 침례교회 교회들이. 또한 침례교는 아니지만 침례교와 같은 교리를 공유하는 그런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구원의 영원한 보장, 교회와 국가의 분리, 심지어 물침례 교리까지 침례교와 같은 입장을 취하는 수십 개의 교회들이 있어요. 브래들린, 이건 뭐 형제교회들, 메노나이트, 재침례파, 성경교회들, 뭐 우리 성서교회들 같이, 또 초교파 그룹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침례교회와 교리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교회들, 또 하나님의 교회들, 여기는 3,275개나 되고, 또 하나님의 집회들 8,094개, 오순절파 이런 교회도 5,000개, 이런 교회들이 일부 침례교회의 이런 교리를 공유하고 있는 그런 침례교회라고 간판을 걸지 않지만 그런 교회들이 이렇게 많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이런 가운데서도 이 은사주의 교회들, 뭐 표적으로 방언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또 행위구원과 연계시키기도 하고, 이런 교회들이 물론 이 안에도 존재합니다. 또 교회 일치운동, 종교 일치운동, 이런 것 때문에 수많은 침례교인들이 은사주의 그룹들에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안 좋은 모습들은 보였지만 그럼에도 어쨌든 많은 이 침례라는 그 구호 아래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뭉칠 수 있었고, 이런 좋은 교리들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교회들이 많다는 겁니다. 미국이 이제 뭐 대단한 사업가라고 해야 되나요? 대단한 부호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뭐 뉴욕에 가면 록펠러, 그런 유명한 건물도 있다시피, 이런 록펠러라고 하는 이런 사람도 한때는 주일학교 선생이었다는 거예요. 뭐 그 과를 떠나서 어쨌든 이런 출신에 대한 그런 것을 이제 공으로 이렇게 록하 목사님이 기록해 놓은 것 같습니다. 또 마틴 루터킹 주니어, 뭐 실제로는 마이클 루터킹 주니어지만 어쨌든 이 사람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침례교 목사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아버지 역시도 침례교 목사였고, 또 지미 카터 트루만 대통령, 이 사람들도 침례교인이었고, 그래서 과거에 이제 미국 대통령들이 바티칸 국가잖아요. 로마 카톨릭 또 하나의 이제 실질적인 국가인데, 이 바티칸 국가인 로마 카톨릭과 미국에서 외교 관계를 수립하려고 미국에서 시도를 먼저 하면은 이때마다 막은 사람들이 침례교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장로교나 감리교에서는 그런 일을 벌이지 않는데 침례교만 이들과 관계를 막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제 때가 되고 시간이 점점 지나자 20세기 후반에 이르러서는 확실히 이제 조직들이 갖춰지게 되고 교단들이 형성하게 되고 협회들이 만들어지면은 아무래도 기득권을 가지게 되니까 이런 기득권에 소속된 침례교인들은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안 좋은 곳으로. 그래서 음료의 품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서로 교제를 하게 됐다. 그래서 WCC 같은데 이제 손을 잡는 거죠. 로마 카톨릭과 그리스 정교회뿐만 아니라 뭐 이슬람교까지 자꾸 손을 잡으려고 하는. 진정한 침례교인 잊은 거죠. 무엇을요? 미국이란 나라가 왜 탄생했는지를 잊은 거죠. 로마 카톨릭과 종교적인 박해로부터 도망왔는데 이 후예들은 다시 그것을 역으로 되돌리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다는 겁니다. 자, 기독교의 음악,
안에서 우리 침례교회의 업적들을 살펴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20세기 말로 이렇게 점차 오다 보니까, 뭐, 당시 이제, 뭐, 미국이든 한국이든 굉장히 전 세계를 강타했던 이 경배와 찬양 같은, 그래서 순수했던 찬양들이 완전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다고 이렇게 로커 목사님들 표현합니다. 중세에는, 정말 사도 시대 때부터 사도 바울도 뭐, 신라와 함께 찬양하고 예수님도 제자들하고 같이 찬양하고 이런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좋은 전통들을 이어져 오다가, 중세 로마 카톨릭이 전 세계를 다스리니까 이단적인 이런 카톨릭 주교들이 지역교회들이 찬양을 못하게 죽여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만들어낸 찬양, 우리가 소위 말해 그레고리 성가 같은, 그레고리 교황 1세가 만들어낸 이런 성가, 그래서 멜로디만 부르는 거예요. 우리 왜 가끔씩 이렇게 뭐 지나가다가 미사 같은 거 이렇게 구경하면은 뭐 남자 목소리 혼자 막 이렇게 부르는 그런 단선율 성가가 있잖아요. 미사용. 그런 게 바로 그레고리 성가예요. 화음도 불경건하다고 해서 넣지 않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좋은 찬양, 같이 이 하모니를 이루는 이런 것들을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이. 즐겁지 못하죠. 이따 듣는 것도. 근데 사람들은 그런 종교심에 빠진다는 거예요. 뭔가 좀 있어 보인다. 왜 그래요? 그런 뭐 유럽의 성당 같은 데서 그런 그레고리 성가 같은 거 부르면은 막 쩌렁쩌렁 울리는 그 장소에서 마이크도 쓰지 않아도 그런 장소에서 뭔가 종교적인 모습을 보이니까 사람들이 그런 데 이제 많이 넘어간다는 거죠. 어쨌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세기 이렇게 넘어오고 이제 20세기 말 정도 되자 이제 PTL, 프리스토로드 아니면 뭐 우리나라 뭐 경배와 찬양 이게 이제 은사주의와 함께 짬뽕이 돼 버려 가지고 순수함을 잃어버렸죠. 그러니까 뭐 예배 시간 점점 뭐 설교 시간도 점점 원래 청교도 시대에는 설교를 3시간씩 했다고 하던데 이게 점점 줄더니 3시간이 아니라 지금은 뭐 한 15분, 10분 이렇게 줄고 찬양은 30분, 40분, 1시간씩 찬양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많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 순수함을 잃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종교개혁과 함께 좋은 것들이 돌아온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가족들이 함께 부르는 찬양 아니면 회중이 함께 부르는 관습을 교회에 부활시킨 사람이 바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였다는 거예요. 이 마틴 루터 당사자도 우리가 알다시피 뭐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런 거 작곡한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잖아요. 이 사람이 바로 이런 좋은 회중 찬송을 부활시킨 그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그 찬송가 중에 하나인 어스번드라고 하는 찬송가 지금도 이 자료가 남아있는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 중세시대에 감시가 굉장히 심했을 텐데도 그 당시에 이런 찬양들을 했구나라는 자료들이 지금도 남아있고 그래서 지역 회중들 사이에서 찬양이 계속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시대 종교개혁 이후에 좋은 시대에 많은 작사 작곡가들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 시대를 찬양하고 이런 많은 사람들. 그 대표적인 뭐 저도 오늘 오는 길에 또 들었습니다. 페니 크로스비라고 우리 뭐 장님, 여인, 유명한 이 페니 크로스비 자매가 있죠. 그래서 참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여주는 8,000곡 이상의 작사, 그 다음에 수많은 곡들을 작곡하고 저도 오면서 오 놀라운 구세주 뭐 이런 찬양 들으면서 왔는데 예수님 나의 구주 삼고 뭐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인내하신 구세주요 십자가로 가까이 예수께로 가면 뭐 이런 뭐 너무 많죠. 유명한 노래가. 이런 사람도 자랑스러운 침례교인입니다. 이런 사람은 페니 크로스비 같은 경우는 목회자가 아니었는데도 이렇게 주님을 잘 섬기는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죠. 너무 좋은 이런 찬양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도 정말 페니 크로스비의 이 찬송가들을 많이 부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침례교 설교자 윌리엄 도안이라는 사람, 페니 크로스비가 아까 작사한 그 인내하신 구세주요 이곳에 작곡한 사람으로 유명하고 슬픈 마음 있는 사람, 경쾌한 노래인데 가사는 굉장히 좀 이렇게 낙심해 있는 사람에게 불러주는 경쾌한 노래잖아요. 이런 노래의 작곡가로도 이제 알려져 있는 이런 사람도 바로 침례교 설교자 윌리엄 도안이라는 사람이 작곡했고 주음성 외에는 이 곡도 침례교인이 작곡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텍사스주의 침례교 성도인 로버트 콜만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미국의 이제 찬송가에 대단한 업적을 남겼는데 미국에서
출간된 현대 찬송가와 미국 찬송가를 출간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집들은 18,000개 이상의 교회들에서 사용되고, 이 사람이 원해서가 아니라 교회들이 이렇게 수용했다는 것은 이만큼 이 찬송가들이 좋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수용했다는 것 자체가. 그 다음에 이제 아이작 와츠 이런 사람, 기쁘다 구주 오소네 이렇게 유명한 곡들 만든 사람들, 또 오스틴 마일즈 저 장미꽃 위에 이슬, 그 다음에 조셉 스크리븐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레지널드 헤버라는 사람, 우리 보통 찬송가 맨 앞쪽에 포진되어 있는 거룩 거룩 거룩, 너무 유명한 찬송가들이죠. 우리 이런 곡들이야 매일 불러도 너무 좋죠. 이런 곡들을 이제 많은 이런 심내교 성도들이 만든 이런 찬송가들도 있고, 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든 찬송가들이 이제 이런 필라델피아 시대의 부활에서 많이 불렸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찌됐든 그래도 라오디케아 시대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배경은 어두워요. 그러니까 계속 어둠과 밤 이런 수식어가 따라붙습니다. 밝은 빛에 활동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라오디케아 시대의 배경, 여건이 어땠는지, 또 이럴 때의 밤의 전사들, 맨 오브 워 이런 전사들이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임스 로빈슨이라는 사람은 남침내 교단의 총애를 받는 그런 복음 전도자로 이제 알려졌는데, 교단에 속해 있으니까 아무래도 교단의 노선과 명령을 이행할 수밖에 없어요. 교단 소속이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 두가 아니라 십자가 위에 이루신 그 완성된 사역과 믿음을 통해 은혜로 받는 구원과, 또 그리스도께서 천년 왕국이 오기 전에 전천년 재림하신다는 것을 전달한 그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시대의 배경이 라오디케아 시대인지라 이 제임스 로빈슨이 활동했던 이 20세기 이 시대에는 사람들이 과거처럼 대부흥의 시대처럼 막 집회에 사람들이 오질 않고, 이젠 TV 앞에 모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사람도 TV를 통해서 복음과 진리를 좀 전하자 하고 TV를 좀 이용해 보기라고 TV 출연을 했는데, TV 출연해 보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TV 출연의 그 기독교 방송들이 순수하지 않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TV는 역시나 수익이나 이런 상업적인 측면을 추구하는 모습들을 봤다는 거예요. 자꾸 출연하니까 이런 것들 요구한다는 거예요. 동성애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그런 메시지를 내지 말아라, 낙태를 찬성해라, 반성경적인 이런 메시지도 계속 강요하고, 친카톨릭적 메시지, 싸우지 말자, 로마 카톨릭의 과거 얘기지 지금 다 같이 연합해야 되는 이런 모습들을 자꾸 강요하고, 반기독교적인 모습들, 또 친공산주의죠. 우리가 다 공산주의고 민주주의도 좋은 게 아니다, 같이 다 이게 뭐예요? 다 연합하자는 그런 메시지를 자꾸 TV에서 요구한다는 거예요. 또 은근히 미국에는 각 주마다 또 대마초 같은 게 허용이 되잖아요. 이런 마약 사용 이런 거 크게 나쁜 게 아니라고 자꾸 장려를 하는 이런 모습도, 또 사회주의 이 모습을 갖추면서 자꾸 공산주의로 넘어서려고 하는 그런 배후를 가진 복지국가 이런 데 자꾸 찬성해라. 이런 것들을 TV에 출연하니까 자꾸 TV는 이런 것들을 부추겨서 이래야지만 사람들이 보고 이런 것들을 자꾸 요구한다는 거, 이런 걸 알았다는 거죠, 제임스 로빈슨이. 이런 악한 모습들이 보이는 게 바로 라오디케아 시대의 열매라는 거예요. 빌리 그레함이라고 하는 유명한 복음 전도자도 5, 60년대 미국 우리나라도 이 정도 전 세계로 열광이었죠. 근데 미국 안에서도 또 마지막 7차 대각성 대부흥의 또 주역이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5, 60년대에 TV와 라디오 방송을 지배한 사람이 바로 빌리 그레함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치명적인 문제는 뭐냐면은, 빌리 그레함이 이렇게 미국에 영적으로 지배권을 얻기 위해서 지불한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뉴욕과 시카고, 로마와 워싱턴 DC에 있는 로마 카톨릭 사람들하고 손을 잡게 된다는 거. 또 이들을 뒤에서 지원했던 교회협의회 이런 단체들과 친해졌어야 된다는 거. 이게 이제 나중에 뼈아픈 그런 열매를 맺었죠. 종교 일치운동에도 앞장서는. 자, 침례교의 배교 역시도 장로교나 감리교나 장로교에 비해서 시간만 늦었을 뿐 그 뒤를 따라 이제 배교에 합류하는 이런 모습도 보였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빌리 그레함 통해서 그런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침례교 학교들이 먼저 자기네들이 나서서 킹제임스 성경을 고치기 시작했고, 킹제임스 성경에 의문점들을 제기했으며, 과거 중세의
믿음을 무너뜨렸던 그런 합리주의, 이성주의, 그 다음에 영국의 이신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인간 세상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이 이신론, 과거 그리스 철학자들로부터 온 이러한 사상을 근거로 킹제임스 성경 부정하기 시작한, 이게 이제 침례교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배교한, 남침례교단, 북침례교단, 이런 표현을 이제 러커만 박사님이 했습니다. 한쪽에는 부패한 헬라어 원문을 들고, 다른 한쪽에는 영어 역본들을, 부패한 영어 역본들을 두고, 모자와 가운이랑 그럴싸하게 좋은 학위 증서를 걸고, 이런 것들만 내세운다는 거예요. 너무나 큰 배교의 물결에 심지어는 전천년교리, 과거 로마 카톨릭의 그 목숨까지 바치면서 지켰던 이 전천년교리를 주장한 설교자가 거의 살아남지 않을 정도로 위협을 받았다는 거예요. 미국에서조차. 근데 이들은 다 뭘 준비해요? 하나의 세계교회, 하나의 정부. 이 준비를 갖추는 일에 침례교도 이제 준비를 도와주는 이런 입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러컨 박사님이 아직 우리의 희망이나 소망이 꺼지지 않았다. 왜 그래요? 독립침례교회가 남았고, 독립침례교회 친교회들이 그래도 여전히 전통적인 침례교회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성경적인 신약 지역교회를 세우는 일에 여전히 이들이 해나가고 있고, 이들이 가면, 독립침례교회나 독립침례교회 친교회들이 가면 성경적인 소동, 과거 바울이 유럽이나 이런 소아시아에 가서 사역을 할 때 세상을 뒤집어 엎은 사람들이 왔다고 막 소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일들이 여전히 독립침례교회에 가면 일어난다는 겁니다. 악과 타협하지 않았고, 독립침례교회들이 세운 그런 학교들, 세상 인가받은 학교들과 달리 그런 학교들도 타협하지 않는 모습들을 여전히 보여준다는 거예요. 독립침례교회 지키려 있는 교리들도 매우 여전히 탄탄하고 좋은 교리들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약 지역교회, 예수님이 세우신 신약 지역교회, 그 다음에 전천년 재림,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통치하신다고 하는, 또 전천년 휴거, 개종 후 믿는 자의 침수례, 반드시 믿는 자의 믿음의 고백 위에 그 다음에 이제 침례를 베푸는 것, 구원의 영원한 보장, 그 다음에 성경만이 유일한 최종 권리, 이런 것들 여전히 지키고 있고, 저와 여러분도 여전히 이런 걸 같이 지키고 있죠. 이 대한민국 땅에서 3대 침례 교단들이 엄청나게 많은 수를 가지고 있는데도 이들보다도 더 많은 일들을 규모가 작은 독립침례교회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남침례교단, 제가 최근 자료로 가서 보니까 남침례교단이 한 1300만 명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국 침례교단, 네이션 베프티스트, 여기가 한 840만 명. 그 다음에 이제 북침례교단이 지금은 이름이 바뀌어서 미국 침례교단으로 바뀌었어요. 여기가 120만 명. 이 숫자를 다 더해도 한 2천만 명이 넘는 이런 숫자보다도 더 숫자가 적은 독립침례교회가 더 많은 일들을 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밤의 전사들이라고 이들을 칭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몇몇 사람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휴 파일이라고 하는 사람, 타협한 근본주의자들이 작성한 근본주의자 명단에서 빠져있는 저 세상 교단, 이런 기독교 교단에서 만든 근본주의자 명단, 자기들끼리 쭉 이름을 적었는데 거긴 빠졌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근본주의자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 사람은 정규교육은 받지 않았지만 1940년, 50년대에 남부 펜사콜라 파나마시티에서 가장 큰 독립침례교회 세 개나 세운 그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토요일마다 라오디케아 시대요. 필라델피아 시대에는 뭐 엄청난 대부흥이 있었지만 라오디케아 시대임에도 토요일마다 600명의 젊은이들이 참여하는 그리스도를 위한 젊은이들, 이런 클럽을 운영하기도 했고, 40년 동안 이 사람 목회하는 동안 10,000명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그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의 사역의 결과로 펜사콜라에 3개 기독교 대학을 세우고 5개의 기독교 학교를 세우고 3개의 기독교 라디오 방송국을 세우고 2개의 성경학교, 1개의 신학교, 엄청나죠. 이 한 사람의 열매로 인해서 500명의 거리 설교자를 배출했다. 이 중에 1949년 3월 이 휴 파일의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 그게 바로 러크만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소개를 합니다. 러크만이. 이 휴 파일이라고 한 사람을 통해서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면, 요번에는 글렌 슌크라고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은 카톨릭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로 러크만 목사가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목사가 되도록 인도한 사람이 바로 이 글렌 슌크라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도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28년 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성경대로 믿는 복음 전도자로 사역을 했고 50년대에서 60년대에는 매년 200명을 구령하였다. 뭐 과거에 비해서는 이게 굉장히 초라한 그런 수치로 보일 수 있으나 여전히 대단한 겁니다. 200명씩 이렇게 구원받는 일에 동참했다고 하는 거. 반카톨릭적, 반공산주의적, 반언론맨체, 에큐메니컬주의와 세상 것들을 단호하게 반대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비 웨어라고 한 사람, 뭐 전 프로건투 선수 출신이자 해군 출신으로 올란도에서 가장 큰 독립침례교회를 세운 사람으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 사람은 혹시나 사회적인 약자들이 많이 보호한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장애인들, 흑인들, 불황자들, 그다음에 10대, 방황하는 10대들을 위해서 구호소를 설립한 사람. 그래서 여러 교파들과 친하게 교제를 했지만 이런 사람들은 또 자신의 확신들을 바비 웨어 자신의 확신들을 굽히는 일이 없었고 확신대로 교제는 교제대로 하고 자신의 확신대로 설교를 한 사람이었고 목회를 하는 동안 매년 500명씩의 혼을 구했다. 대단한 일입니다. 자, 알렉스 던랩이라는 사람, 펜실베니아에 있는 카톨릭 교도들을 개종을 위한 센터에서 섬겼는데 카톨릭의 거짓 가르침을 공격하는데 전력을 기울였던 그런 사람도 있었고 이안 페이슬리, 이 사람도 비슷합니다. 북아일랜드 출신으로 해서 북아일랜드는 전통적인 장로교, 개신교 출신들이 많죠. 거기 그가 교회와 국가의 절대적인 분리, 근데 로마 카톨릭 들어가면 이게 안 되니까 그래서 교회와 국가의 절대적인 분리를 주장하는 일주일 동안 이런 집회를 했는데 12번이나 그 일주일 집회하는 동안 생명을 12번이나 위협받는 일이 발생한 그런 경험도 가지고 있고 또 아일랜드 공화국, 캔터베리 대주교, 영국 의회, BBC 방송이 아무래도 북아일랜드의 북아일랜드를 옹호하면은 이런 아일랜드 공화국, 캔터베리 이런 로마 뭐 성공회, 그다음에 영국 의회, BBC 방송이 좋아하지 않죠. 왜 그래요? 이 지금 나열한 단체들은 로마 카톨릭의 친로마 카톨릭적 성향을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안 페이슬리를 대적했다는 거예요. 북아일랜드 자유 해방을 위한 그런 선한 싸움을 싸운 게 바로 이안 페이슬리라고 얘기합니다. 유명한 그 다큐멘터리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고 있죠. 그래서 이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페이슬리를 향해서 인권을 유린하는 미친 파시스트다 이렇게 이제 매도를 했다는 거예요. 방송에서. 그리고 반대로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아일랜드 카톨릭 교도들은 이 페이슬리란 이런 사람으로부터 억압받는 소수 집단으로 묘사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근데 오히려 억압받는 쪽이 어디예요? 남아일랜드 그 로마 카톨릭 수하에 진짜 억압받는 개신교 소수 집단. 그런 데서는 뭐 함구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스페인, 이탈리아에 있는 바이블 빌리버들에 대해서도 함구하였고 멕시코, 남미의 소수 집단. 왜 그래요? 다 로마 카톨릭이 장악하고 있는 이런 데서는 정말 억압받는 소수 집단들이 있는데 이런 데는 다 함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일랜드를 향한 바티칸 공식 입장에 대해서는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이렇게 화려하게 소개를 했다는 겁니다. 아일랜드는 종교 때문에 특히나 장로교와 로마 카톨릭의 충돌 때문에 분리가 된 그런 나라예요. 근데 지금에 와서 세속가들의 역사가들이 평가하는 것은 영국 이 제국의 침략 때문에 자꾸 이런 해석들을 지금 내놓습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도 동일하게 여기에 이제 숟가락을 얹어요. 영국인들은 침략자이며 영국인들만 떠나면 남북 아일랜드는 평화롭게 통일되고 종교적 갈등도 해소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똑같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근데 과거에 이제 엄청난 물리적인 전쟁도 벌이는 게 바로 남북 아일랜드의 그런 아픈 과거사예요. 근데 로마 카톨릭이 10만 명의 북아일랜드 개신교도들을 죽이는 그런 대량 학살한 그런 일들도 있는데 이런 데서 유일하게 그 개신교도들, 아일랜드 개신교도들을 지켜준 존재가 바로 영국 군인들이에요. 영국 측이라는 거죠. 자, 러시아 상황은 또 어떻습니까? 1968년 러시아에서 이제 17개의 교회, 그 수많은 교회들이 다 무너지고 17개의 교회들만 남았다고 얘기해요. 1970년에는 10,000명의 성경대로 믿는 침례교인들이 투옥되고 고문당하고 총살당하고 이게 공산주의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어떤 결혼식장에서 그리스도를 언급했다는 이유만으로 2년 동안 강제 노역에 처해진 사람도 있었고
성경 구절을 인쇄했다고 체포된 사람도 있었고, 성경 학교를 운영했다고 체포된 사람도 있었고, 교회 주일학교에서 어린이들을 가르쳤다고 침례교 목사와 회중들을 투옥시키는 일도 있었고, 근데 이런 일에는 다 미국 언론까지도 침묵한다는 거죠. 더군다나 러시아 침례교들의 지도자라고 알려져 있는 지드코프라고 한 사람은 방송에 나와서 떳떳하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국에 충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인해 박해받는 일은 없다고 이렇게 증언한다는 거예요. 마치 그 북한에, 우리 북한에도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똑같죠. 이 지드코프라는 사람이 나와서. 심지어는 WCC 대회에 나와가지고 러시아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짓이죠. 실상은 러시아의 공개적인 교회는 설교하고 가르치는 내용들이 러시아 국가에서 제한을 받지 않은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공산주의 국가 현실.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6,000명의 개신교 선교사들 중에서 1970년에 가서 살아남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다 완전 말라버렸다는 겁니다. 마오쩌둥 주석은 이 바티칸이 미국을 대적해서 공산주의적 강경 자세를 바티칸이 취하고 있구나 해가지고 바로 예수회를 다시 중국으로 초대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왜? 예수회는 개신교도들의 저 프로테스탄트들이 잘못된 겁니다 하고 반기독교적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들을 초청했다 그러고, 또 중국과 러시아와 뒤에서 손을 잡고 있는 단체가 바로 미국의 교회협의회, 그리고 앞에서는 로마 가톨릭, 이런 데 옹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니까 중국은 로마 가톨릭 이런 데 손을 뻗죠. 자, 라오디케아 시대는 분명히 태양이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오디케아 교회가 처음 문을 연 지도 오랜 기간이 지났어요. 그럼에도 밤의 전사들이잖아요. 그럼에도 익명의 구령자들, 성경을 설교하는 설교자들, 여전히 적들에게 계속해서 맹공을 가하고 있어요. 이거는 예수님 올 때까지 끊이질 않을 겁니다. 66권의 1611년 킹제임스 성경은 여전히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는 연고이고, 신랄하고 혹독하게 죄를 배격하는 그런 책이고, 오류가 없는 약속들, 예언들, 권위 있는 판단들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쏟아부은 그런 책이라는 겁니다. 반카톨릭적 계시들은 밤의 전사들에 의해 설교되었고, 다시 태어남 없이는 어떤 죄인들도 영원한 지옥과 불의 호수에서 타버릴 것이라고 경고하는데 성공했다는 거예요. 밤의 전사들이 킹제임스 성경을 들고. 그래서 밤의 전사들은 사도행전 시작부터 또 바울 서신들에서 제시된 입장들에 여전히 충실하면서 과거 그 처음 시작한 교회의 그 사도들이 했던 모습들,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한 모습들을 여전히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도 그것에 전념하고 있고, 그리스도께 죄인들을 인도하고 있고, 성도들을 위대한 신약의 위대한 진리들의 뿌리박게 하는 일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론을 맺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어두운 시대를 이제 맞이하고 있죠. 대환란 시대. 가장 어두운 시대. 반대로 왜 가장 어두운 시대냐? 가장 밝으신 분이 오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럼에도 가장 어두운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기는 더 어두운 시기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그리스도의 밤의 전사들이 있었고 지금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도 이 밤의 전사들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 하고 오늘 밤의 전사들에 대해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